여러분은 뭔가 오랜 기다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겪어본 사람도 있고 마음에 간절한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때로는 낙심이 되고, 또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도 들고 좀 서운한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있는데 그 드려진 기도가 좀 더디 갔을 때 마음의 상함들이 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했댔죠. 사실 지금 이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을 때가 85세입니다. 그러니까 11년이 정도 지났죠. 디모데 12장에서는 약속의 자녀로 주시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소명받은 게 75세라면 그 전에 결혼을 했을 거고, 그러면 언제 결혼한 것들은 잘 성경에 나타나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이가 없는 상태로 수십 년이 지금 흐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 없는 이 사례의 마음이 좀 인간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정말 처음에는 기대도 했을 거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했을 거고, 근데 결국은 이것저것 다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신분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결국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성경은 꼬집어 설명합니다. 애굽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가에게 아브라함을 맡깁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성경은 두 번이나 애굽 사람 하갈, 또 애굽의 종 하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는 곳은 아니었죠. 근데 거기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그 가치관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드러내셨던 거죠. 결국은 두 가지가 이제 오랜 기다림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판단 미스가 옵니다. 그가 어느 출신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출신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애굽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 세속 가치관들을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로 틀림없이 약속의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들었다면 그 때를 기다려야 할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인간의 계획과 생각으로 됐던 겁니다. 거기에 앞뒤 좌우로 사례가 기도했던 부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말리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뜻대로 움직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 마음도 그렇겠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이 없고 자기도 없을 때 그 급한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그 이면의 마음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고통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부부의 갈등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사례가 더 힘들어지는 그 일로 되어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랜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오랜 소망을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에 쌓임 없이 움직였을 때는 평안이 깨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고 나서
하갈은 쫓김받고 되게 말았죠. 사실 하갈은 사실 그때 좀 겸손했어야죠. 이게 주의 종의 뜻입니다. 주의 여종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난 자녀인데 그 마음이 왜였겠습니까? 자기도 종이었고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지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혜가 없었던 거죠. 결국 사례를 통해 하갈은 쫓김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관점은 사실은 또 인간의 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도망치는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돌봐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속해 주시죠. 내 씨가 더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인간적인 효율적인 관점 보게 되면은 하갈 같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제 뭐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상관하지 않아요. 아이를 뵌 임신한 임산부에 하나님은 찾아가 주셨고 또 그에게 또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얘기하십니다. 돌아가라고. 그리고 사례말을 복종하라고. 구체적인 말의 지시 또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위로 그리고 자기도 깨달았죠. 살피신 하나님. 왜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자기가 한 것은 실수밖에 없잖아요. 죄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좀 우리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완충 장치가 있다는 거.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잘못 선택했나? 실패감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그렇게 설령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시의 말씀을 통해서 채워준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선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살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과 판단의 미스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멀리 떠난 죄인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구원의 방법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앞으로 있을 삼일교회 연합 전도와 더불어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2월달부터 이제 시작되온 이제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2, 3월 잘 보내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 하갈을 찾아가 주셨던 거죠. 우리도 그걸 찾아가서 우리 주변에 찾아가서 보살펴 주시고 교훈해 주고 또 약속의 말씀을 위로해 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